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할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또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이 로마서 2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로마서 2장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공의의 원칙을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류 심판의 원칙과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해 이 상수를 함으로써 전장 이 1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신득의의 진리의 절대 필요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평을 주장하며 결국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몇 가지 우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내일 보게 될 말씀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였으며 할례를 행한 백성이라는 점에서 이방인들보다 우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우월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심판의 회색지대에 있을 수 없었고, 율법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마음에 법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원칙에 대해 서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며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까지는 바울이 이방인들의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양 교만하여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당파를 지어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기까지 하는 이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철저한 유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척도를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고 또 평가했던 기준은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이 내일 본문에서도 등장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고 할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의로운 자다라는 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의 낱낱한 민낯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자기 이해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지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즉 이 그릇된 자기 이해와 오만과 편견, 판단, 정죄로 이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당시에 즉각적으로 이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의해서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다가 진노의 날이 다가오면은 갑자기 큰 재앙으로 임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지적은요, 또 하나의 정죄와 판단의 기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울의 호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음 중반부인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을 따라 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한치의 차별도 없이 공의롭게 시행하실 하나님의 심판 원칙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이 바울의 강조점이 제대로 드러나는 본문이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또 13절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나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째서 의로움을 얻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또 강조하셨고 야고보서 1장에서도 강조가 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결과라를 의미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즉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 계시란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세상 만물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별 계시란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런 보다 구체적인 진리가 바로 특별 계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 꿈
환상 등이 이제 특별 계시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특별 계시의 범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나뉘어지는데요. 특별 계시의 범위 밖에 있다, 범위 안에 있다면 12절의 말씀처럼 그 표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 특별 계시의 범위 밖에 있다면 자연적인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겠죠.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율법과 복음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지금 드러내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로마서 이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였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경고했고, 결국에는 예언된 대로 전 세계의 포로로 흩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오늘 본문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 점차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세력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특징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도 본인이 그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발당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저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는 것이 아닌 유대인 자신도 똑같이 그런 일을 동시에 행했기 때문에 고발당했던 것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에 의해 내리는 판단의 문제는 결국 그 판단이 본인들이 판단하는 이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즉 남을 정죄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정죄받는 자보다 더한 이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인 것이죠. 바울도 지금 이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을 경멸하고 있음을 콕 찍어서 지금 경고합니다. 그러한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시선을 가졌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술과 내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겠지라는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판단과 정죄하는 유대인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풍성함에 참여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만복의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바로 우리로 참된 회개를 유발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름없이 공정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이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미 그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심판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구원파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그저 우리를 징계하려 함이 아닌 우리를 복된 주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주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또 오늘 특별히 대체 공휴일입니다. 또 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말 내 삶의 욕심들 또 생각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다른 이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쉽게 죄악의 길로 빠졌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운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쉽게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드리게 하시옵고 주님만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기를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